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지난 주일이었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지나고 네 번째 주일인데 원래 추수감사절이 네 번째 주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브레이크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교도 정신으로 따라가는 미국에서는 넷째 주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사정에 맞춰서 셋째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저는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 절기는 한 번의 행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사실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제목입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죠. 평생 감사라는 일기를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감사의 제목,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자기 전에 10가지 감사 제목을 항상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 또 다른 일이고 감사의 제목을 쓴다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 일을 평생 감사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대림절은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림과 소망과 회개와 사랑과 나눔, 만남과 화해, 애드벤트, 도래, 임재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전통적으로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 이 촛불처럼 4개의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이 되면 가운데 촛불 하나를 밝히는 것이 전통적으로 교회력에 따르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상징의 촛불의 의미를 가지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인류 역사 가운데 성탄절보다, 성육신보다 더 큰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제가 볼 때는 제정신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믿겨지는 사건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 눈을 뜰 때 믿을 수 있는 사건들. 대림절, 대강절,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이 기간 가운데 주님 오심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분의 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일본의 신학자입니다. 아마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불행한 사람의 3가지 유형을 이렇게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일본 참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가깝고도 먼 나라죠. 일본은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저도 말씀 주면서 찾아보니까 800만 우상의 나라입니다. 800만. 모든 게 신이에요. 자연신, 조상신, 심지어는 전통 이름까지 신이라고 추앙하는 데가 일본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문화고 전통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미시간에 있을 때 일본을 파송한 한 선교사님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일본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송곳으로 밭을 가는 나라라고. 호미로 밭을 갈아도 쉽지 않은데 송곳 가지고 밭을 가는 나라. 일본이 그만큼 문화와 전통이 척박하다는 것이죠. 우찌무라 간주가 첫 번째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는가?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이것이 두 번째 불행한 거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이죠. 크리스천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말. 그런데 사실 이걸 보면 사탄의 계략이 맞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교회 가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방해합니까? 북한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회는 가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마라. 누굴 만납니까? 사람을 만나라. 이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교회는 가라. 열심을 내라. 하나님은 만나지 말고
사람을 만나라. 교묘한 전략. 사탄의 최종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이든 밖이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정말 제도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 기성교회를 보면 건강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교회들 너무 많아요. 정말 사탄의 놀이터가 된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을 보면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 교회는 가라. 하나님을 만나지 마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불행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불행한 사람은 우즈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다.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대신에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그냥 빈 공간이 아니에요. 불평, 불만으로 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넘치는 감사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이 우즈무라 간조의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감사절 현수막 걸어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오늘 시편 116편의 본문에 중간에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우리가 알죠. 지식적인 알을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깊이 아는 것처럼 정말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아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십니다. 만나음의 추러기로 먹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있느냐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내 영광의 칼이시라. 그러므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 그들의 높은 산성, 높은 망루를 발로 밟게 되리라는 이 백성,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아무리 환경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제 가슴에 감사가 가득 차더라고요. 정말 감사가 가득 차더라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마지막 4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면 욥의 감사가 항상 기억이 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싸가에서 떠난 사람, 거의 완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 우리 가운데 욥만큼 고난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거의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도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때로는 크고 작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전한 우리 전도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가슴이 와 닿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저자, 성경학자들은 다윗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116편을 기록한 그때를 압살롬의 반역의 때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중간에 짧은 본문인데 한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대답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12절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12절,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세 번째는 갚으리로다. 어디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질문에 구원의 잔을 들고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의 모든 약속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말할 때 다윗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앞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죽음에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그 다음에 눈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서, 그리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함,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세 가지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요약합니다. 다윗, 참 그의 생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한 말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그릇뿐이라. 경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이면 한 걸음이에요. 두 걸음도 아니에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전 이 말이 다윗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 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 너의 생명을 두고, 친구였잖아요. 가장 절친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거예요. 절대 권력자 사울이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합니다. 온 나라 군대를 끌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웃 왕 도망가서 경험한 일들. 다윗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을 사망, 내 눈을 눈물에 써. 사실 시편이나 이 역사서를 우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다윗의 눈물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어떤 눈물을 흘렸을지는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습니다. 실족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거 넘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가운데 사망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죽을 뻔한 경험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일들. 지금도 어제처럼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면서 그런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유엔의 한 통계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위로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굶주림이래요. 주로 아프리카죠. 5세 미만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3초당 1명씩 죽고 있다. 참 비참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는 좀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굶주림으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3초당 1명씩 죽고 있는, 그래서 죽음의 가장 많은 숫자가 이 굶주림입니다. 기아예요. 두 번째가 교통사고입니다. 전 세계 교통사고가 26초당 1명이 사망하고 있대요. 26초당 1명이에요. 3위가 뭘까요? 자살이래요. 자살. 39초당 1명이 죽는데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은 범죄사건, 살인사건. 61초당 1명이 죽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전쟁이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102초당 1명이래. 그래서 지구 전체 통계를 내면 1초당 약 2명씩 사람이 죽는답니다. 하루에 16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년간을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 인구와 거의 비슷한 5,90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한다. 엄청난 숫자죠. 특별한 위험들, 뉴욕의 테러 사건 2001년이죠. 거의 3,000명이 한날에 죽어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위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운전이에요. 자동차예요.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대한민국 통계입니다. 2023년에 2,551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7명이 죽었어요. 자동차. 그거는 그 숫자가 굉장히 낮은 숫자랍니다. 어떤 해는 13명이, 하루에 13명이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는 거예요. 다윗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견디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에서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유현 사거리에서 개항으로 가는 걸길로 가는데 앞에 청소차 쓰레기 받는 그 대형 트럭이죠. 그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서 옆으로 지나가 보니까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 덤프트럭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걸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앞부분이 완전히 상했더라고요. 그건 운전석과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오는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갔으니까. 참 운전사는 이미 앰뷸런스로 호송이 된 것 같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삶의 걸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을 들고, 참 시적인 표현이고 좋은 표현 아닙니까?
시편 23편에도 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원의 잔이라고 말하면 한 번의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것들이 가득 담긴 잔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들고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제일 많이 부를 때가 사실은 찬양할 때예요.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를 때가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로 찬양 언제 합니까? 예배 시간에 가장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찬송과 예배를. 예배는 찬송입니다. 말씀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이 예배입니다. 전 찬송 가운데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아요. 정말 영감 있는 찬송이 가슴에 새겨질 때 내 영혼의 고백처럼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예배가 찬송이고 찬송이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시간을 말하고 찬양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뜻이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행함으로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서원이라고 말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언제 서원합니까? 베델 사건이에요. 에서 형이 죽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아마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사냥꾼이었잖아요.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죽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죠. 그 길이 영원히 헤어질 길인가를 리브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야곱이 그 먼 길을 가다가 정치 없이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습니까? 그때 꿈이 하나님을 만나죠. 사닥다리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꿈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것이요 나의 11조를 주님께 드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야곱의 서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죠. 서원을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지키세요. 삼촌 라반의 집,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야곱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데 라반은 메스 위입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7년간 일하는데 레아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14년을 거의 집안의 종으로 일합니다. 남은 6년 동안에 품삯을 몇 번을 바꿉니까? 10번을 바꿨다면 1년에 2번씩 바꾼 거예요. 왜 바꿨습니까? 라반이 불리하니까 바꾼 거예요. 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왜 바꿨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서원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는 많은 때를 이루어 돌아오게 하죠. 주님은 그 서원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입니다.
미국 시카고 출신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다 알 겁니다. 워너 솔맨이 젊었을 때 얘기합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당신의 질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이 1892년에 출생했기 때문에 1890년대는 임파선 결핵은 불치병이었어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당신에게 남은 기간은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낍니다. 절망 중에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아내는 이름 있는 가수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중에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한없이 가지게 되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이 워너 솔맨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그에게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내의 이 말에 솔맨은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의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절망의 마음을 버리고 의식적으로 훈련하며 날마다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솔맨이 화가였습니다. 평소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몸이 호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놀랍게도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 3개월 동안 솔맨이 그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Head of Christ. 이 그림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워너 솔맨이 그린 그림이에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님을 그리는데 이 모습은 부드러우면서도 권위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강인한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이 빛나는 이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헤어스타일과 눈매와 턱과 이 시선과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권위 있는 지도자의 강인한 모습. 이 그림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의로움과 힘과 권위와 성실과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 가운데서 정말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널리 알려진 예수님의 초상화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인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것이.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grace,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gratitude,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anks, 감사가 think,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과 grace라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gratitude, 라틴어 어근이 gratus라는 동일한 라틴어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사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평생 감사, 진정한 감사, 넘치는 감사,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행함으로, 실천으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림으로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푼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선물이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기적을 낳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으며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손 견고히 붙잡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